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말씀 본문으로 하여서 아벨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아벨의 목소리.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모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실제로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이라는 이름은 숨결이라는 뜻도 있고 또 공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내뱉는 숨결처럼 공허하고 흩어져 버리고 덧없이 사라져 버린다. 그런 느낌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름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 아벨의 삶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벨이라는 이름이 벌써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암시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실제 그 이름처럼 참 덧없이 죽었습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의 희생자가 되었고 그것도 형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결혼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자식도 없이 죽었습니다. 말하자면 그의 숨결을 남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름 그대로 된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더욱이 아벨은 이 세상에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아벨이 말한 거 기록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은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찍 허망하게 죽고 세상을 떠난 사람이 지금도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의 목소리가 지금도 우리에게 들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도 아벨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벨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그의 삶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그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삶의 의미를 다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실 짧은 숨결을 가지고 무의미하게 사라진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의미는 구약에서는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약의 히브리서까지 가야지 그 사람의 전체 삶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짧은 그 기간이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그 삶의 전체 의미를 다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본향에서 그가 어떤 사람으로 평가되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그의 삶의 전체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분이 그 삶에서 병이든 사고든 어떤 이유로 해서 삶에 어떤 큰 내용이 없이 고통만 겪고 어쩔 때는 억울하게 그렇게 삶이 짧게 끝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삶의 전체 의미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길게 살았냐 짧게 살았냐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지금 하나님의 나라 저 본향에서 어떤 의미로 그의 삶이 남아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벨의 경우에 그 짧고 또 갑작스럽게 끝난 그 덧없는 삶을 뛰어넘는 그런 영원한 가치와 의미가 그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그 삶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별로 내용도 없고 또 억울한 것만 있고 고통이 많고 또 혹시 짧게 내 삶이 끝날 것 같아서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나, 또는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 과연 어떤 의미였나,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아벨의 삶을, 그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아벨의 성격과 삶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작은 첫 번째로 아벨의 삶은 짧고 굵었습니다. 짧고 굵었던 의인의 삶입니다. 그 짧은 삶에서 아벨은 무엇을 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있는 최고의 것,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러니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짧았지만 정말 밀도 있는 삶, 농도가 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신약에 보면은 아벨의 삶의 의미에 대해서 아벨은 의인이었다, 피를 흘렸지만 의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 아벨이라고 예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 언급하신 몇몇 사람들 가운데 아벨이 더군다나 의인으로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러한 대목에서 아벨을 언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도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아벨이 가장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그러니까 아벨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아벨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구원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순전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던지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그 희생 제물,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예물. 그렇지, 그때 아벨이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나를 예배했지라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러한 예물을 드리는, 짧고 굵게 의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의인이다 보니까 아벨이 이 의인의 삶, 선한 것에 대해서는 잘 알았지만은 악에 대해서는 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작은 두 번째로 아벨은 어떤 성격이냐면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성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선한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잘 실천하고, 그러나 악에 대해서는 좀 어두운 것입니다. 아벨이 그랬습니다. 원래 사람이 자기와 너무 다른 사람은 잘 이해를 못하죠. 자기 속에 없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을 때 그거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악인과 선인은 서로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악한 사람은 그렇게 선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게 자기 안에 없으니까 잘 몰라요. 그리고 선한 사람은 사람이 그렇게 악하게 계획하고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그렇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이렇게 들로 아벨을 데리고 나갔는데 아벨은 설마 형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악한 일을 사람이 마음에 품을 것이라는 것을 잘 모르죠. 아마 가인이 그런 잘못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고 막 분노에 가득 차고 이런 것도 아마 아벨이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에 나가자 그럴 때 같이 따라 나간 것이죠. 그래서 8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잘 모르고
당했습니다. 그렇게 아벨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 번째로 지금도 아벨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면 끝일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아벨의 목소리를 잠잠하게 못했던 것이죠. 이렇게 아벨처럼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의 그 삶의 내용, 그 삶의 호소력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아벨의 관계는 그가 살았던 죽었던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죽음에 대해서 가인에게 물어보시죠. 창세기 4장 10절에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은 아벨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벨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아벨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벨의 짧은 삶에도 불구하고 전혀 끊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전에 2001년 9월 11일 날 9.11 테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다 무너졌는데 그 테러가 일어나고 3일 만에 당시 부시 대통령이 9월 14일 날 그 공격받은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다 무너져 있고 잿더미 막 잔해가 있는 곳에서 거기 방문해서 그때 이제 그 소방관들도 많이 희생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소방관들 또 경찰들 앞에서 즉석에서 이제 이 마이크를 들고 연설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잿더미 위에 올라가서 연설을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는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안 들려요 그러는 겁니다. 보통은 누가 안 들려요 그러면 안 들리세요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부시 대통령이 굉장히 그때 생각을 또 깊이 하고 아주 즉석에서 어떻게 반응했냐면 나는 당신의 목소리가 들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이 건물을 무너뜨린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목소리를 반드시 듣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린다는 거,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의인의 삶을 살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을 때 그의 목소리는 죽지 않는다. 그는 죽었으나 저 하늘 본향에서 믿음으로써 오늘날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요셉, 모세 같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나오고 그 명단에서 맨 처음에 나옵니다. 결국 이 땅에서의 그의 삶은 짧았고 갑자기 고통스럽게 끝났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그는 믿음의 목소리를 오늘날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본향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또 어떻게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가? 두 번째로 우리도 고통 속에서 본향을 사모하는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삶에 이렇게 아픈 일이 많고 죽는 일이 많고 또 억울한 고통이 많고 그런 것인가?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아픔과 또 억울함과 고통이 우리의 삶에서 절대로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쩔 때는 허망하게 삶이 끝나는 것 같아도 그러한 아픔을 최소한 영원한 열매를 맺는 방식으로 우리가 견뎌내는 그러한 길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억울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가인은 계속 이 목숨은 붙어 있었을지 몰라도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벨과 하나님의 관계는 결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호소할 수 있었고 자기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들려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로 호소할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 속에서 본향을 사모하는 목소리 중에 하나는 작은 첫 번째로 울음소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울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벨이 하나님께 호소했을 때 그는 하나님과 친한 관계인 것이죠. 하나님도 아벨을 아시고 아벨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그가 바친 예물도 기억하고 계셨고 그의 소리를 듣고 계셨고 그의 의로움을 인정하고 계셨고 저는 하나님이 이때에 아벨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슬퍼할 수 있고 울 수 있고 호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에서는 우는 것을 별로 좋게 안 봅니다. 특별히 남자는 울면 안 돼, 울면은 약한 것처럼 강하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는 것을 참고 이렇게 억제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심리학적으로 봐도 우는 것은 약한 사람이 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건강하고 심적으로 건강하고 심적으로 강한 사람이 울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벨은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울면서 마음이 정리되기도 하고 마음이 정화되기도 하고 또 더 건강해지고 또 여러 가지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또 좀 내려놓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울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은 우리 마음이 정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더 강해집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울 수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자기 문제를 내어놓고서도 눈물이 안 나온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 놓고 울 수 있다. 그래서 삶이 고통스러워도 억울해도 우리와 하나님의 그런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은 아벨처럼 하나님을 정성을 다해서 섬기시고 선한 일에 지혜롭고 악한 일에 미련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서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작은 두 번째로는 사모함과 기쁨의 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삶이 위험하고 그럴 때 우리는 세상 기쁨이 아니라 저 하늘의 본향의 기쁨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땅에서 소망이 없으니까 더 나은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 가사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로마랑 결탁해가지고 이 땅에서 호의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본향이 사모하게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도 안 믿었고 천국도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너무나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믿음을 지키는 것에 굉장한 괴로움이 따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땅에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거 어렵지만 그럴수록 더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의 목소리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그만 소위 묻지마 폭행을 당했어요. 조금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무런 모르는 분인데도 와가지고 때린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무방비 상태에서 그렇게 맞으면은 더 크게 다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또 하나님 믿는데 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 아픔을 당하고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하고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오히려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없다는 것을 더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받으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또 웃으면서 다니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어떤 일을 당해서 입원했는지 다른 사람들이 알잖아요. 다른 환자들이. 그런데도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니까 다른 환자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소망이 사라져 간다고 생각할 때 하늘 본향의 소망을 더 강하게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열매를 맺는 방식으로 고통을 견디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하늘 본향을 사모하지 않고 자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과 세상에서 내가 가지는 건 그것만을 바라고 신경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끄러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하늘 본향을 향하게 더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통의 하나의 효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은 이렇게 맺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너희들은 여기 와서 내 나라에서 나랑 같이 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벨은 살인 범죄의 피해자였고 억울하게 짧은 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동안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고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의인의 삶을 살았다고 인정을 받으면서 살다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고 그의 목소리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믿음의 말은 지금도 우리 귀에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은 복이지만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슬프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산 사람들의 소리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슬픔의 시간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슬픔의 시간이 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먼저 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복을 누리고 있고 그들의 복을 누리는 그 목소리를 우리 영혼의 귀를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슬픔을 당해서 우는 그 울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정결해지고 더 하늘 본향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 소망이 다 사라지는 것이 내 눈앞에 보인다 하더라도 본향을 사모하며 그 사모하는 목소리, 기쁨의 목소리를 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우리 삶의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 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놓치지 않고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 본향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예물 드린 손길들 축복하셔서 주님 앞에서 의로운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